우리 시간 주신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으로 한계 돌파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수많은 무리 중에 거하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수용하는 한 사람을 주목시키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성도는 유심히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가나안 입구를 든든히 지키고 있던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정탐꾼을 숨겨줬던 기생 라합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하신 일들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내용이 여호수아서 2장 11절의 기록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이 말하는 우리, 이 말은 라합이 기생이었다라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그녀의 집을 들락날락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녀의 주변의 사람들이 이 우리 안에 포함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분명히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듣고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그들은 어떤 선택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항복하겠다는 선택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 성의 두께와 높이와 그 견고함과 군인들의 무장 수준이라면 저들과 한번 해볼만 해, 한번 겨루어 볼만 해라고 그들은 하나님께 대항하기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대받던 기생 라합은 이 소문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또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고 그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여리고와 아이 성의 멸망을 본 기브온 백성도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호수아서의 기록에 따르면 이 기브온 백성은 연약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복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여호수아서 10장 2절의 말씀에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뭐라고요? 강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백성은 지금 약해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와서 여호수아 앞에 와서 항복합니다. 우리를 받아주소서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과는 달리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과 그의 백성들은 또한 하나님께 대항하기로 선택합니다. 어리석은 선택의 결정을 한 여리고는 멸망했고 그리고 아모리 다섯 왕과 그의 나라도 모두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기생 라합과 그녀의 가족 그리고 기브온 백성은 생존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의 회중에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이 시대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극명하게 양분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믿는 사람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바득바득 우기는 사람이 바로 그 극명하게 양분된 사람의 유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약 시대에도 이렇게 대조되어지는 태도를 지닌 사람을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는 그런 은혜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과 대화하시면서 진리를 선포하시는 모습이 무려 11번이나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만나게 되는 요한복음 3장에서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처음 대화가 등장하고 대화의 상대는 니고데모이며 그 대화의 중심된 내용은 중생, 곧 복음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이후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그 첫 표적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유월절 기간에는 많은 표적을 예루살렘에서 행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행하는 표적을 수많은 무리가 목격했고 그들은 그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를 선지자 중에 하나로 여기며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2장 2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믿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예수님과 대화하는 니고데모입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그를 설명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서 등장한 단어가 바로 그런데입니다. 원어 성경에도 없고 다른 번역본 성경에도 이 단어, 이 접속사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 단어를 생각해 보니 앞에서 말씀드렸던 라합과 기브온 사람들이 생각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서도 예수님께 찾아와서 진리를 더 알려고도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하려고도 하지 않았지만 누구는 찾아옵니까? 니고데모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정말 나사렛 예수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까? 아니면 성전 정화를 하실 수 있는 그분이신 메시아일까 하는 그런 궁금증을 안고 예수님께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소개하는 니고데모를 보십시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소개합니다. 지도자는 헬라어로 아르콘인데 곧 관원이라는 뜻으로 그의 신분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는 정치 지도자들의 모임이었던 산헤드린 공회의 일원이고 또한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세상의 권력과 그리고 종교의 권력을 모두 두 손에 움켜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권력의 중심에 우뚝 서 있는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두 세력을 주도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볼 때 니고데모라는 인물의 등장은 이 복음서를 받았던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아주 충분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의 이름을 살펴보면 그의 이름은 승리라는 의미를 담은 니케와 백성을 뜻하는 데모스의 합성어로 이루어진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번역해보면 승리한 백성 혹은 백성의 정복자라는 그런 뜻을 니고데모는 담고 있습니다. 참고로 니고데모는 다른 공관복음서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서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고 오직 요한복음에만 세 군데의 그 이름이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한은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공관복음서에 기록되어진 이 진리를 바탕으로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한 의도로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기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정치적인 지도자 또는 종교적인 지도자이지만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중생의 교리에 대해서 한마디로 구원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 또한 니고데모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유대교가 가진 한계,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를 보여주고 믿음의 가치를 부각할 의도를 가지고 본문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성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라는 이름으로 성도는 만족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기 위한 수고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삶에서 믿음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산헤드린 공회 공의원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이 신분을 우리 시대로 말하면 국회의원과 동급의 그런 권력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는 바리새인인 종교 지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신분을 가진 니고데모가 거리에 나서게 되었을 때 주변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그럴듯한 인물입니다.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고 세상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부러움과 선망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시선은 그럴지 몰라도 예수님은 그를 그럴듯한 인물로 표현하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은 그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질문을 들으시고는 그의 무지함을 지적하기도 하셨습니다. 내가 교회에 다닌다는 것을 아는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밖을 나서는 내가 교인이고 앞에서 있는 저처럼 목회자라도 목회자인 것을 다른 사람은 전혀 모릅니다. 흔히 말하는 공인이 된다면 행동에 조심스러움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유명한 연예인이 길거리에서 함부로 욕하고 함부로 거칠게 행동한다면 바로 인터넷에 그의 말과 행동을 담은 사진과 동영상이 도배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연예인들은 길가에서 누군가에게 노출된 자리에서 그런 험한 욕지거리와 거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방송을 통해서 많은 국민에게 자신이 누군지 알려진 공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활동할 때면 하나하나 조심 또 조심해서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성도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도록 예수의 사람임을 자랑하고 다니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래전 보았던 한 드라마에 등장한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뭘까요? 남자친구가 대기업의 총수이고 여자친구는 평범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늘 주눅 들어있던 여자친구에게 남자친구인 대기업 총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남자가 내 남자다. 왜 말을 못해? 신분 차이 때문에 대기업의 총수인 남자친구를 내 남자친구라고 혹시라도 내 남자친구인 이 대기업의 총수인 이 남자친구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내 친구라고 내 남자친구라고도 내 연인이고 나의 애인이라고 밝히지 못하는 그 여자친구를 본 남자가 길거리에서 외친 말이었습니다. 이 남자가 내 남자다. 왜 말을 못해? 여러분도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렇다는 것을 일부러는 숨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자주 가는 마트, 식당, 카페에서는 여러분이 예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대사라는 공인된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삶이 조금은 더 근신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어디에서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경험한다면 누가 보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이 땅에 교회된 성도들이 그렇게 산다면 좀 더 나은 세상, 좀 더 밝은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지 않겠습니까?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온 목적을 바로 밝히지 않고 애둘러 주님께 대한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2절에서 보게 됩니다. 2절입니다. 그가 밤에 와서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공의원이자 바리새인이었기에 주간에는 바쁜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유대인들의 관습처럼 랍비를 밤에 찾아와서 토라를 연구하고 논쟁한 것처럼 자신의 궁금증을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하나 등장합니다. 나다나엘이 그랬던 것처럼 니고데모 역시 예수님을 칭하여 랍비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랍비 선생이여라는 단어를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랍비라는 단어는 결코 쉽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랍비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가장 먼저는 나이가 40세 이상의 나이여야 했습니다.
수년에 이르는 정규적인 연구 과정을 마쳐야 했고, 또한 이 과정을 통해서 모든 전승 자료나 혹은 할라카의 해석 방법을 익히게 되고, 그리고 종교법과 형법의 문제들에 대해 독자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자격을 얻은 후에 율법 학자단에 가입한 후에야 비로소 랍 혹은 랍비, 랍반의 계급으로 진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때 나이가 30세였습니다. 당시에 유대인의 관습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호칭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까? 바리새인이었고 또한 산헤드린 공의 일원인 니고데모가 부르고 있다는 것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으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 그 사이에 예수님께 대한 소문이 퍼져 있었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표적을 보고 랍비라고 부르기를 누구도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파격적인 호칭이 지금 예수님께 불리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르는 무리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니고데모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그리고 니고데모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당신은 랍비보다는 한 단계 더 높은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모세나 예레미야, 세례 요한처럼 선지자 중에 한 사람과 같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대한 이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해가 유대인들 사이에 퍼져 있었다는 것, 이런 예수님께 대한 시선이 그들에게 퍼져 있었다는 것이 마태복음에서도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유대인의 격언에 보면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랍비는 랍보다 높고 랍바는 랍비보다 높다. 그러나 가장 높은 이는 이런 칭호로 불리지 않는 자, 바로 선지자이다 라고 그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대해서 혹시나 메시아인가라는 궁금증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단어였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는 표현에서 이 궁금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근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 근거를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기간에 행하신 표적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에게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를 보십시오. 그는 많은 사람처럼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표적을 행하시는 분을 주목해야 하고, 그리고 표적을 행하시는 일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그 의도를 파악해야 하는데 니고데모는 거기까지 다다르지 못합니다. 그는 단지 겉으로 드러난 표적으로만 지금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래서 읽는 것만이 목적이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로 말씀을 펼쳐드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 앞에 이런 태도가 꼭 필요합니다. 사무엘상 3장 9절의 말씀 10절의 말씀입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우리가 말씀 앞에 섰을 때의 태도가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가를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반드시 묵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고,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삶의 지표가 되고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 때문입니다. 표정만 보고 한계에 매달려 있는 니고데모의
한계를 깨뜨려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이어집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주님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레고소이 아멘 아멘 레고소이 내가 말한다 너에게 말한다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아멘이 무슨 의미입니까? 믿습니다.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은 진실합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 단어인 아멘을 두 번이나 연결해서 사용하시면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지금부터 진리를 진실된 진리의 말씀을 말하겠다는 음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같은 단어가 두 번 연결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다 강조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살펴보면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하는 말은 정말 중요한 진리라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 인간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면 인간은 결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내게 찾아온 일은 기적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묵상하면 우리는 무한한 감사의 제목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신분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 이방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또한 그 말씀이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은총이 임했습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메시아도 모르고 메시아를 거부하고 죄의 늪에 빠져 세상에 무너지고 사라지고 없어질 것을 쫓는 인생, 쾌락만을 쫓다가 결국 지옥으로 던져질 망할 인생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인 내게 구원의 은총이 있어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 기적이 누구에게 일어나려고 합니까? 혈통으로는 유대인이지만 여전히 눈앞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인 줄 모르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이 기적이 일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분 중에 여전히 예수께서 나와 별로 상관이 없는 존재인 것처럼 여겨지는 분이 있다면 말씀으로 임하신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자신이 경험한 변화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날 교회에 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말할 수 없는 슬픔과 말할 수 없는 비애가 찾아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내가 죄인이었기에 가진 슬픔과 비애였습니다. 그래서 그 밤 나는 이 죄를 생각하며 얼마나 회개에 기도하고 얼마나 눈물로 참회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을 나의 인격의 주인, 나의 모든 삶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밝았을 때 나는 전혀 새로워진 세상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창가로 비치는 햇살이 감사했고 베란다에 있는 화분들이 너무나도 아름다웠고 공기는 상쾌했고 모든 것이 새롭게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 있는 듯 했습니다. 거듭나게 되어지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몸소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누구라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의 찬양을 보십시오. 시편 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주의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 날마다 기쁨의 찬양이 멈추지 않는 감사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남은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 이어지기에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먼저 거듭난다라는 말은 아누덴이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처음부터 혹은 완전히 철저히 다시 두 번째 위에서부터 혹은 하나님께로부터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자신의 민족으로 개종하기 위해서는 기도와 제사와 세례를 받았을 때 그 사람을 향하여 중생한 자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말씀합니다. 선민인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인간적인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그 능력으로 인해서 전 인격적이고 전체 본성이 새롭게 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거듭남은 무엇입니까? 곧 거듭남, 중생이라는 말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적 생명을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거듭남, 중생이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를 다시 주목해 보겠습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런 여러 가지 행복의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부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까? 바로 자신의 눈앞에 있는 그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으로만 알아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 나를 믿고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그 참된 의미를 알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나를 알아야 하고 나를 믿어야 한다라는 진리를 예수님께서 지금 니고데모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요? 여기까지가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는 한계라면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길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열어놓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살펴볼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까? 이방인이었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은총을 깨달은 사람은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구원의 은총을 자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바로 이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니고데모는 유대교의 틀에 사로잡혀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야 비로소 영생의 길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만의 신앙의 틀에 갇혀 살면 나만의 신앙을 고집하게 됩니다. 기독교에는 나만의 신앙은 없습니다. 오직 성경의 신앙만이 있을 뿐이고 예수 구원만이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를 보십시오. 그는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생애가 송두리째 바뀝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때에 그런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모략과 침량을 섞은 100리트라를 사람들이 모두 알 수 있도록 드러나게 내놓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왜 이게 가능해집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구주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성도들을 박해하는 그때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몰약과 침량을 섞은 100리트라는 엄청난 규모의 그 부장품들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공개적으로 내놓을 수 있었던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개인적인 구주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여전히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내키면 하고 내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안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떤 순간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섬김의 기쁨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날마다 동행해 주시는 그 주님과 손잡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신앙은 이유 없습니다. 무조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것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냥 교회만 다녀서는 기독교의 참맛을 결코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퇴보하거나 제자리 걸음인 신앙이 한계를 돌파하여 성숙으로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맛을 본 사람은 그 맛을 더 보기 위해서 기쁨으로 주만 바라보고 주의 뜻을 이루려고 삶이 오롯이 주님만을 향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이렇게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향하여 미련하다, 어리석다라고 외치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안 살고는 오히려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내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한계를 뛰어넘는 하늘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영의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 미혹의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 어둠의 세력들이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인을 깨뜨리기 위해서, 잡아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갖은 수로 미혹하고 있는 시대입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이 미혹과 마귀의 괴계를 회파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힘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런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